여기 우리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곧 저버리는 것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스도의 우리는 대사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주님의 말을 저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1절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그 후라는 말은 이제 57절에서 6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후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이게 있어요. 승리하는 신분이 있어요.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신분이 있다고요? 승리하는 신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20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승리하는 신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혹 마귀에 속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승리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걸 보고 특권이라고 합니다. 특권은 합법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한창 이제 뭐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막 파헤치면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많은 이게 오역들이 있으면서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특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게 아닌 거죠. 특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뭔가 이렇게 얍삽하게 뭐 특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특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기도 응답에 특권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얻지를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특권이라, 특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특권인 거죠. 그리고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237 복음화,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사탄과 마귀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 그리고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권.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응답에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의하시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나 기도했던 대로 왜 응답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렇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응답 받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신 대로 응답해주는 게 그것도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그거는 아직 아니야. 그건 기다려. 그것도 뭐라는 거죠?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건 아직 안 돼. 그것도 뭐라는 거죠? 응답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딸내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딸내미가 자꾸 과일을 달라 하고, 자꾸 위험한 걸 칼을 달라 하고, 자꾸 가지고 놀려고 하고, 그럼 안 주면 막 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세요? 그거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혼내서라도 뺏어야 되는 거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칼을 달라는데 칼 대신 뭘 줄까요? 다른 장난감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낙심하지 말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는 미사일로 이것도 안 먹혀요. 총칼 이것도 안 먹힙니다. 그게 우리의 백그라운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흑암을 결박하고 237 복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승리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동시에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신 거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 해야 될까요? 제자는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되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제자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뭐 따라갈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 따라가고 자꾸 돈 따라가고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 거 따라가면 하나님과 뭐가 맞지 않는 거죠? 방향 맞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무엇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따라가실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는 자꾸요 마귀가 이런 쪽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꾸 어디로 따라가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제자의 삶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거든 뭘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필요하죠. 왜 그렇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하영이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에 이제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강대국이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어요. 누구였죠? 강대국, 이 로마에 뭐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속국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백성들을 돌보기 이전에 자기의 사력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나가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 잡는 양같이 두루다니며 고생해서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에 속국돼 있고 지도들이 타락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했어요. 이게 키예요.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했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요즘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남북이 갈라진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념이 갈라져서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 그 말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시대에 70인을 세우신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자, 그 말은 70인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그 전에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사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사도 제자는
이름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70인은 뭐가 없을까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도 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는 없다라고 하죠?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했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뭘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땅이라고 했어요. 1절에 보시면 친히 가시려는 이라고 했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몇 명씩? 둘씩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마을과 동네들을 다니시길 주님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 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하신 거죠? 70인을 세우신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했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뭘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혼자, 각 목사님 혼자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각 목사님 혼자 우리 이 지역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뭘로 부르신 거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인이라고 쓰는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목회자 혼자 이렇게 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신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제 혼자 세계복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뭐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동력에서 복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그 엘리야도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자기 혼자 착각한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지.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제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혼자 나대지 말고 제자 세워라. 누굽니까? 엘리사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7천이 있다. 그들을 세워라. 함께 복음하는 거죠. 그 우리가 목사님 혼자 신학 이게 뭐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해외 몇 개 신학교? 몇 개 신학교요? 예? 30개 아니에요? 30개죠. 해외, 예, 그래, 주보에다가, 예, 30개. 해외 지금 신학교 30개를 누가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강 목사님이요.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것도 학교 일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남아가 이 지역 복음화 해라.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역 살립시다. 예. 그 일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역 복음하는 일에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돼야 됩니다. 요즘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이렇게 하나씩 세워지면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또 다락방도 하시고 이게 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 이게 미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도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운동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70일 세우신 겁니다. 따로 세우셔가지고 현장마다 보내신 거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가 필요하냐? 중직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직자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 전도자 유 목사님이요, 사역해 보면서 오래 전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 중직자를 깨워야 된다. 중직자를 제대로 훈련시켜야 된다. 중직자를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전도자 유 목사님의 가슴에 한이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죄송합니다. 너무 소화가 잘 돼가지고 이거 고기를 맛있게 잘 먹었더니 그 중직자 이제 세워서 이제 중직자 시대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뭐가 일어난 거죠? 임직시기 하고 또 장로들이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고 장립지자를 막 세우는 일들이 우리 이제 막 일어난 거죠. 이런 중직자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중직자들은 지역 사령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에 하루 잡고 있는 사령관. 사령관은 여러분 장군이에요, 장군. 장군은 누가 장군이 됩니까? 위에 이마에 뭘 달아야 돼요? 별 달아. 옆에 분 보세요, 별 달려 계신지. 스타라니까, 스타. 그 다니엘서도 보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는 뭐 같이 빛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 뭐라고요? 지역 사령관.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학교 사령관이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살릴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절대 제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아버지여, 이곳에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뭘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놀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실 때마다 뭐 하면서 가셔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뭐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지역과 직장 살릴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237 복음화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 소원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소원인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론. 여러분 이것만 바꾸시면, 여러분 전도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네,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우리 읽었던 본문의 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57절에 보시면, 우리 57절에서 우리 6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리 목사님 자주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나의 주업은 생명 살리는 데, 나의 주업은 전도자예요. 그 나의 부업은 뭡니까? 여러분 하시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부업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부를 바꿔라는 거예요. 주업과 부업을 바꿔라. 자,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걸 바꾸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뭐 하면 되냐? 오직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직 뭐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말씀 나왔죠?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 한 주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살았느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면 자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70인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지역을 살릴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직장을 살릴 뭘 만나게 해달라고요? 절대 제자 만나게.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절대 제자 만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직장 가보시면 참 재미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이라는 선교 대회 주제곡이었는데 부제로는 미련한 사람들